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고 고린도 후서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를 중반부까지 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고 그다음 창세기 끝내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본 거죠.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의 그 배경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도 있고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회심을 했냐? 에이, 그러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한 번 편지를 또 씁니다. 근데 이 편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이 편지를 학자들은 The Severe Letter라고 부릅니다. 가혹한 편지라는 의미죠. 아마 엄청 갈궜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주의 섭리 가운데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두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편지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고린도 후서는 한참 뒤에 또 인제 쓰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더 위로하고 또 회개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인제 고린도 이 녀석들이 회개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게 인제 후서의 내용인데 또 중간에 반전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인제 쭉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볼 겁니다. 같이 내용 한번 볼게요. 1 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말인데 이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바울은 사랑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놈들 나쁜 놈들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는요. 카이레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식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샬롬의 번역어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인제 그리스어로는 샬롬이 아닙니다. 에이르는데 요 말은 인제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 모두에게 인사함과 동시에 양쪽 모두가 서로 하나 돼서 화합하기를 바라는 재미있는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전합니다. 아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의 심정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목회자의 심정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목사긴 하지만 어떨 때는 막 사꾼처럼 굴 때도 왜 없겠어요. 그쵸? 근데 또 진짜 주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면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런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맨날 그렇게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 좀 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에요. 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설교를 해도 '혹시 이런 얘기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좀 더 아유 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걸 신경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인제 바울도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로를 먼저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왜 위로해 주시냐?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더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다져 가시고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5 절은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한 거죠. '왜 내가 왜 환난을 받지? 맞아. 환난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지? 맞아. 환난 받는 성도들을 내가 체험한 위로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받는 고난과 위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 뭐 배가 칼에 찔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왜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그냥 지나가다 아무 의미 없게 그냥 칼에 찔렀다. 그럼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칼에 찔렸는데 그 칼에 찔린 게 뭐예요? 의사가 내 속을 치료하기 위해서 든 메스로 내가 찔린 거다. 그러면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끝이 더 아름다워질 것을, 내가 병에서 고침받을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의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받은 것처럼 또 위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고난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11장 가면요. 근데 살짝 얘기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보니까는, 우리 고난 받으면 자기 연민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바울 입장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씨 고난은커녕 늘 복을 줘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 주시는데 말이야. 주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고 고난을 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순풍에 돈 딴 데 다 잘 되면은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더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서 '아, 이제 난 지금 죽는구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체험들이 바울에게는 많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죽는 날도 이 당국자들과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이 내 죽는 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죽는 날을 결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같이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그러니까 내 죽는 날은 누가 아는 거예요? 나한테 사형 선고 때리는 판사? 아니죠. 나의 사형 집행인, 나를 죽이는 사형 집행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 죽는 날 몰라요. 하나님만 나 죽는 날 알아요. 내 운명은 그분의 손에 잡혀 있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는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성장하고 위로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해 볼까요? 적용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위로받는 사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잖아요. 고난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계속 봤잖아요. 창세기 내용. 요셉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이겨나간다면, 인내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고난하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예.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신뢰와 확신을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겸손해지시고 지고, 그리고 고난을 없을 때는 기도 잘 안 해. 근데 고난에 나가면은 그때서야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고통당할 때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고통당할 때 와 가지고 "기도해. 너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쵸?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조지 맥도날드의 말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예, 바울의 사역은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바울은 그만큼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한테 힘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곁에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옆에, 이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분이 정말 바울을 꼭 안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예. 그런 위로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없죠. 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 안에 고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고난을 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목사가 고난 당할 때는 '그래, 고난을 당해야 좀 성도들의 힘든 상황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다 그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높은 윤리 의식 가지고 있죠. 예. 그거 제가 받아들일게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신다는 것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윤리 의식을 요구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해 달라고 저와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위로를 갈망하게 해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당신만 신뢰하는 기쁨 누리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므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넉넉히 기쁨으로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위로를 많이 누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